오늘 본문은 또라는 접속사로 출발을 하는데요. 그 NIV 버전을 갖고 계신 그 영어 성경책을 보시는 분은 이 또라는 접속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 원전을 찾아보니까 이 카이라고 하는 and가 있어요. 그러니까 NIV 버전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정확한 것이죠. 이 또라는 단어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180도로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또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앞에 것을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염려가 있죠.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말씀을 연결시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일까?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미션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시 예언해야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는 겁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전을 측량해라. 둘째로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셋째로 그리고 이것을 누가 예언할 것인가, 누가 이 예언의 증인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을 측량하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여기 측량하는 단어는 건축 용어죠. 집을 짓기 위하여 건축주는 땅을 측량합니다. 이 땅을 측량한다는 말은 건물을 짓겠다는 주인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기필코 그 건물을 짓고 말겠다는 증거가 바로 측량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 교회를 통하여 예언하라고 합니다. 성전을 반드시 측량해야 한다. 도대체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데 무엇을 측량하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거죠.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잘못되었으면 측량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기필코 채워야 되고 기필코 세워야 한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은 지체라는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의 교회인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하고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을 선포하고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려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연결되어 있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측량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종말에 기필코 이 성전에 대한 예언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설교하는 제가 종교의 목사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성도로 대하기보다 헌금하는 사람들로 고객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기필코 이 종말의 때에 교회를 측량할 것이고 그 교회를 기필코 세우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자기 회사 사장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요, 식구라고 부르는 것이죠. 권정생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종을 치다가 종치는 종치로 살다가 천국에 가신 정말 신앙 좋은 분인데요. 이 권정생 선생님이 쓴 많은 시들 가운데 기도문 하나가 우리 손에 잡힙니다. 이런 기도를 남겨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에는 소나기가 쏟아져 우리 방에는 동지들이 연하은 말이 들어왔습니다. 개구리 올시다. 개구리를 동지라 불러도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실련지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 동지들이 아쉽습니다. 동지가 많아야 통일도 이루어지고 온 세계는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자면 개구리도 파리도 미꾸라지도 모두 저의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미물도 자기의 동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동지로 삼고 싶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파리 목숨 같은 일용 노동자들, 이 땅에 하루 살고 말 것 같은 극단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아웃시키지 말고 나의 동지로 삼아주세요. 나의 친구로 삼아주세요. 나의 식구로 삼아주세요. 그래야만 저 북한의 미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통일을 통하여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식구인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의 철학이고 지체에 가져야 할 인생관입니다. 식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40년 친구가 있습니다. 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입니다. 같은 과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와 여전히 말을 놓고 지냅니다. 만약 그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친구도 저에게 말을 놓고 나도 그 친구에게 말을 놓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만난 친구입니다. 그냥 좋지요. 그 친구는 나에게 뒤통수를 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40대 중후반의 형제자매들을 그들이 20대 초중반에 만났습니다. 배고플 때, 1,000원짜리 김밥도 먹기 힘들었을 때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들은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24년을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무 이해관계 없이 또 지낼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만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습니다. 그냥 반갑습니다. 이해관계로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곱씹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식구는, 친구는, 지체는 뒤통수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면 편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저에게 전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못 배운 집안의 표현이겠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못 배운 사람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목사인 남편이 목사 부인이 아내에게 우리 사모라고 하는 것은 정말 꼴사나운 짓입니다. 만일 우리 여러분 주변에 어느 목사가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우리 사모라고 부른다면 정정시켜 주십시오. 사모님이라고 하세요. 차라리. 왜 교인들은 당신의 아내 보고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님자를 안 붙여요? 정말 사모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님자까지 확실히 붙이세요. 그러나 그것은 못 배운 것이죠. 자기 아내는 아내일 뿐입니다. 부인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못 배워서 자기 아내를 우리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못 배운 겁니다. 그건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냥 아내일 뿐입니다. 안 사람이고 바깥 사람이라고 우리는 호칭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간 어떤 형제가 그 미국 어느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한 여성을 교회로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세워서 소개하고 인사를 시키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 멋진 신사를 이렇게 세우더니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 대학의 총장을 지내시고 그리고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우리를 방문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이 구멍가게 여성이 혼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국에서 구멍가게를 했던 사람이라면 저렇게 직업과 함께 교회의 직책을 소개했을까요? 안 했겠죠.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을 지낸 사람은 담임 목사 방에 노크 없이 들어오게 하면서 구멍가게를 하는 분은 1년이 지나도 담임 목사를 만날 수가 없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기필코 그걸 고치겠다는 거죠. 기필코 그런 교회를 고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예언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담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죠. 측량하지 말아라. 거기에 건물 짓지 말아라. 거기에 담을 쌓지 말아라. 담이 없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가 예언할 예언. 너희끼리 살지 말아라. 교회가 담을 쌓고 살면 편하죠. 교회가 담을 쌓고 세상에 관심 갖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담을 쌓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주시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예의 관찰하고 그리고 그 세상이 썩어가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짓밟습니다. 이 마지막에 교회가 해야 할 예언입니다. 세상을 예의주시해라. 세상을 품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해라. 그리고 이것이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분명히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 종파 중에 에세네 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 파는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꼴같지 않았던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싫고 사두개인도 싫고 열심당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싫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네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버리고 이들은 광야로 나가 수도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 편하죠. 이 수도원 생활하면서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을 향해서 니들은 아직까지 영성이 부족해. 니들은 별로 신앙이 없어. 하고 판단하며 자기네끼리 공동체 생활합니다. 금식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여가며 베옷을 입으며 오직 기도하는 데만 힘씁니다. 그런데 이 에스네 공동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 에스네 공동체 멤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담치고 살면 편한 거죠. 하나님은 이 담을 헐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아라. 그건 세상 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이 율법을 뚫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병자를 고칩니다. 사람들이 난리 나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캐톨릭을 예주시합니다. 그 캐톨릭을 예주시했던 루터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합니다. 그 예언 안 하고 루터는 그냥 신부로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신부가 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하자 캐톨릭은 이 루터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사랑이 없는 분열주의자. 어디서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음 이런 말을 자주 쓰죠. 사랑이 없는 분열주의자. 이것이 루터가 들었던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는 이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나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네 교회 목사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읽어봤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의 성자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정말 사랑 넘쳐요. 눈가에서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살면서 저런 눈빛 본 적이 없어요. 저런 표정을 하루 이틀에 생긴 표정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새 구두를 신고 오면 그 구두를 먼저 알아보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분이에요. 새 옷을 입고 가면 이거 어디에 샀냐고, 이런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샀냐고, 명품이냐고 알아봐주는 분이에요. 대단히 섬세하고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아요. 나는 목사님이 반드시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몰라도 좋아요. 성경적인 설교냐 아니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만 오면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신림동 꼴짝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는 성경을 잘 아는 목사 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 목사는 소리를 질러요? 왜 우리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을 비판해요? 왜 표정이 그렇게 딱딱해요? 아마도 어릴 때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사랑이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교회가 다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할 교회인지를 판단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칠 것이다. 누가요? 4절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증인이. 여러분, 감람나무와 촛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감람나무는 기름입니다. 촛대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겠지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사람 3절에 가보면 두 증인입니다. 여기서 이 두 증인의 말은 법정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은 반드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감없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증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운 사람 5절 6절의 근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말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죠. 5절을 예언했던 이 엘리야의 예언은 열왕기하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 시대에 갈멜산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다락방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를 다쳤는지 모르겠으나 고칠 수가 없는 병으로 발전했습니다. 고칠 수가 없자 이 아하시아가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글론에 있는 점쟁이 집을 찾아가서 내 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치는 병인지 점을 쳐서 오라 그럽니다. 명을 받은 이 신하가 에글론이라고 하는 동네의 점쟁이를 찾아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가 묻겠지, 니들 어디 갔냐? 지금 아하시아 왕이 병에 걸려서 점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 신하에게 말합니다. 네 왕 죽는다. 한마디로 정리해버려요. 네 왕 죽는다. 이것을 신하가 그대로 아하시아 찾아가서 전달하죠. 이때 이 아하시아가 질문합니다. 그 사람 누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 시대에 갈멜산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단히 유명한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를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몰라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좀 데려와봐라. 그 다시 가요. 엘리 앞에 왕의 명을 받아 간 그 신하들이 엘리야의 예언에 죽습니다.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또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엘리야 시대의 기근,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꾼 애굽의 바로 앞에서 출애굽을 당했던 모세의 이적입니다. 이들이 3절에 보시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예언을 합니다. 불편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를 말한 게 아닙니다. 아니,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 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짜고짜 네 왕 죽는다. 아니, 왕이 당신 좀 모셔오라는데요. 그럼 가주면 좋잖아요. 근데 불로 다 태워 죽여버려요. 이게 베옷을 입고 불편한 삶을 사는 예언자의 삶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과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똑같은 3년 반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시간을 삽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같은 시간을 살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100살을 살건 1살을 살건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는 점이죠. 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 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예언하는 사람들 짓밟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불편해도 예언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꽃이라고 다 꽃이 아니잖아요.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우리가 생명 있는 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길게 가야 나흘이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거죠. 죽은 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은 꽃을 감상할 뿐입니다. 살아있는 꽃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만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하죠. 달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생긴 건 똑같습니다. 맛도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암탉이 그 알을 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골아 없어지죠. 유정란은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삽니다. 42달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동안 누구는 남을 해하고 누구는 남을 짓밟고 누구는 남을 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언자의 삶이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칭량하러 가르치는 말씀. 당신은 42달 동안 무엇하며 사느냐입니다. 42달 동안 아내를 해꾸지하며 아내를 욕하며 아내를 심지어 짓밟으며 사는 사람이냐? 힘들어도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냐? 백주년교회 이재철 목사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격기로 들어온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로인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이 나서 어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 조강지처를 퇴출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부부가, 이 장로가 그렇게 새 장가를 들고 와서 백주년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설교 시간에 이재철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그 장로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가요? 당신은 여자의 미친놈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헌금 가지고 오신 여러분, 이 헌금이 깨끗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돈입니까? 아니면 투기하고 투자하고 도둑질하고 뻥튀기 튀겨서 갖고 온 돈입니까? 후자의 돈이라면 제발 헌금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오늘 헌금이 줄여야 마땅합니다. 오늘 헌금이 줄여야 제 설교가 제대로 된 거죠. 오늘 설교에 이 결과가 헌금이 늘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에 콧방귀도 안 낀 거죠. 분명히 여기에 투기하고 투자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게 번 돈을 가지고 온 분이 한두 명 계실 텐데 가져가세요. 제발 가져가세요. 이게 불입니다. 만약 그 장로가 그 설교를 듣고 무릎을 꿇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맞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쌍? 그러면 그것은 여자의 종이죠. 그건 미친놈이죠.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 모세, 그 왕의 아픔을 알고 병을 고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부 좋고 누이 좋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죽는다라고 예언하며 그 아시아의 신하들을 왜 불로 다 태워 죽이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서로 다른 음식이 섞여졌을 때 음식의 본질이 변하듯이 교회가 세상과 섞이고 섞이면 섞일수록 우리는 다시 측량해야 되고 다시 두 증인이 나서야 되고
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니들 다 죽었어. 니들 불로 다 죽는다. 니들 마실 물이 없어. 이 물이 핏빛으로 바뀐다. 이것이 종말의 증인이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엘리야 모세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가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말했듯이 엘리야는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별 볼 일 없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모세는 이리저리 뺍니다. 겁을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혼을 내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갑니다. 많은 한간의 설교자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들어갔다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화를 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손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갑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꿉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마지막 선지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감옥에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헷갈려해요. 제자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지 가서 확인해봐라 하고 문제까지 적어주고 그 문제를 들고 와서 풀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별볼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헷갈려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아? 우리는 이 사람이 말년에 실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끔 헷갈리고 또 때로는 실족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점집도 가잖아요. 그 점집에 가서 내가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한정된 인생 속에 엘리야를, 모세를 두 증인으로 예언자로 삼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열심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열심을 부려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예언자,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종말의 때에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측량합시다. 내가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측량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예의주시합시다.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합시다. 날것으로 먹으려고 하는 강대국의 음모가 어디에 토사리고 있는지 예의주시합시다. 과연 저 북한과 미국은 이 한반도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갖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없는 우리만 고통 가운데 쳐늘려고 하는 계획은 없는지 예의주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든지 모세처럼 먹을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 물을 피로 바꿔버리든지 살아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남북의 관계 속에
우리는 예언자로, 증인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선포된 대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의 증인으로, 예언자로, 예언자적인 기회로 남고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성전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측량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세상을 이해주시하는 교회의 마당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정확히 측량해서 정확한 성전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